고린도후서 10장 7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파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지 않게 함이니 저희 말은 그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하니. 11장 고린도후서 11장 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6절 내가 비록 말에는 초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내었노라. 고린도후서 12장 마지막으로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한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같이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심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오늘 말씀은 어떤 주제인지는 본문을 쭉 읽어보면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참 많이 읽어보는 게 중요해요. 많이 읽고 또 읽고 계속해서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게 참 중요한데 오늘 본문에서 참 우리가 독특한 성경 구절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잡자면 이렇게 잡겠습니다. 바울, 너무나 인간적인, 너무나 신령한 사도. 기독교 신앙에서 참 신비로운 게 있죠. 그것은 이 사람이 육체를 가지고 영혼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요. 한 면에서는 아주 인간적인데 또 한 면에서는 아주 신령하다, 아주 영적이다. 이것을 이제 기독교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베레 호모 데우스, 참 인간이고 참신이시다. 우리가 찬양 중에서도 참 반가운 신도요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동정 내 몸에서 나시었으니 뭐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참신이지만 또 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요소가 결합될 수 없는 건데, 그렇죠? 이게 상당히 이질적이고 서로 상당히 공존할 수가 없는 것인데 예수님이 안에 이것이 공존하고 있다. 예수님 보면 정말 너무나 인간적인데 참 인간의 모습이 거기서 드러났는데 동시에 또 참신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모습이 그를 통해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증거할 때 인자라고 표현하죠. 사람의 아들이고 요셉의 아들이고
그러나 또 한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참 기독교의 신비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바울에게서도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한 면에서 아주 그 바울의 인간적인 모습,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또 한 면에서는 너무너무 신령해서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던, 가장 높은 하늘에 올라가서 아주 신비로운 세계를 체험했던 사도 바울이 얼마나 신령했던 사람인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이 두 가지 면이 다 공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면에서는 참, 사도 바울 참 대단하다, 참 위대하다, 참 신령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할 수 있는데, 또 한 면에서는 사도 바울도 그냥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구나, 그도 똑같은 우리랑 같은 사람이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본문을 읽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사도 바울을 아주 크고 대단한 인물로 생각하죠. 아주 위대한 인물로 생각합니다. 맞아요.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선교사로서, 또 성경의 저자로서, 또 목회자로서 어떤 면이 한 면에서 빠지지 않는 정말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 영향력으로, 성경의 인물 중에 영향력으로 따지자면 예수님 다음으로 한 2위는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순위 매기는 거 안 좋은데, 그래도 굳이 매겨보자면 사도 바울도 순위 매기면 기분 안 좋아할 것 같은데, 그래도 예수님 다음으로 한 2위는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되는데 가장 결정적인 기여를 한 인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 신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이 없었다면은 이 기독교는 팔레스틴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못했을 거다. 거기에 유대교의 작은 분파, 하나의 섹터, 분파가 돼가지고 그 안에 존재했겠지, 오늘날 같은 세계적인 종교 되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바울 이전의 사도들이,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열심히 영혼 구원 힘쓰고 하나님을 위해 힘썼지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말을 보면 그들은 이 예루살렘에 갇혀 있었다는 것, 팔레스틴에 갇혀 있었고 여기를 넘어서지 못했죠. 그런데 이 바울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울이 그 한때는 핍박하는 자였지만 회심하고 변화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앞장서서 복음이 세계적으로 확장되는데 아주 가장 결정적인 기여를 해요. 그 사도 바울이 없었다면 기독교가 오늘날 같이 되긴 어렵지 않았을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런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참 위대한 인물이었죠. 당시에 이방 선교에 대해서, 이 세계 선교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시대였는데 유대인들만, 팔레스틴만, 그 예루살렘만 생각하며 갇혀있는 사람들이었는데 딱 끝까지 복음 전하는 그 열망 가지고 그 바운더리를 뚫고 나와서 예루살렘을 넘어서 로마까지 복음을 확장시켰어요. 그런 위대한 인물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지만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이 셋째 하늘까지 체험하고, 또 우리가 읽은 이 성경, 신약 성경 중에 거의 절반을 혼자서 기록하고, 그런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10절 보면 고린도후서 10장 10절 우리가 이미 읽었는데, 그는 어땠냐면 그 사람들의 평가가 그 당시 어땠나? 편지는 중하고 힘이 있는데 몸으로 보니까 사람이 약하고 말도 시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약간 비실비실해 보이고 좀 말도 시원치 않고, 이 외모가 보잘것 없었다는 거죠. 7절에 너희는 외모만 보는다 했는데 딱 처음 봤을 때, 그 외모로 봤을 때 이 사람이 그 사도 바울이야? 이 사람이 그 사람이었어? 이 사람이 그 편지 보낸 사람이었어? 사람이 영 시원찮네. 이 몸도 약해 보이고 말도 시원치 않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네? 이런 느낌을 사람들에게 줬던 거예요. 6절에서 그래서 고린도 11장 6절에서 제가 읽었죠. 말에 졸했다. 이 말을 그렇게 잘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주 청산주스처럼, 아주 달변가처럼 잘 막 이렇게 했던 사람이 아니고, 말을 잘 못하고 몸도 시원치 않고,
갈라디아서 보면은 갈라디아서 여러분도 읽어본 분도 읽어 있을 테고 없는 분도 있을 텐데 13절 갈라디아서 4장 13절 14절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이 지역을 전도할 때 자기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때 내가 너에게 처음에 갈라디아 가서 복음 전할 때 너희가 나를 알지. 내가 어떠했느냐. 내가 육체가 너무 약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였냐면 너희를 시험할 정도였다. 보는 사람들이 시험이 들 정도로 저게 정말 사도인가? 저게 정말 선교사인가? 저게 정말 복음 전하는 사람의 모습인가? 저게 정말 그리스도인의 모습인가? 어떻게 저렇게 곧 죽을 것 같이 저렇게 몸이 허약하고 그런 저거 보면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예수 믿으면 내가 구원받고 내가 그리스도인 되면 내가 저렇게 돼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사람들이 시험 들게 하는 그런 모습이 육체에 있었다는 거죠. 이 갈라디아 교우들이 바울의 육체만 봤다면 절대 전도가 되지 않았겠죠. 절대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을 텐데 그들 안에 훌륭함이 뭐였냐면 업신여기지 않았다는 거. 육체를 보면서 업신여기지 않고 겉모습만 보면서 업신여기고 버리고 이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천사처럼 그리스도 예수처럼 바울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안에 있는 귀한 걸 보고 그 안에 아주 값진 걸 보고 그것이 정말 귀하고 값지다는 걸 알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외모만 봤다면 시험 들고 죽은 사람 아닌가 해서 갖다 버릴 수도 있는 업신여길 수 있는 우리도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 인간적으로 모습 보면 참 잘난 사람들도 있긴 하겠지만 우리가 인간적으로 우리 외모로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몸과 여러 가지로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참 업신여김 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런 면에서 참 너무 인간적으로 봤을 때 너무 인간적인 또 너무 참혹한 모습이 있을 수 있지만 사도 바울 안에 훌륭한 모습은 뭐냐? 그가 비록 겉모습은 그랬지만 그 안에 너무너무 귀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 안에 셋째 하늘에 이 깊은 신령한 세계를 체험한 모습이 있었고 또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서 읽었지만 그 지식과 이 글에는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습 봤을 때요. 너무너무 진짜 세상 사람 봤을 때도 무시할 수 있는 모습이 있어요. 말은 뭐 저렇게 생긴 건 뭐 저렇게 생겼어. 정말 못생겼다. 정말 저 얼굴 낳고 부모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막 이런 정도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우리 몸은 뭐 저렇게 약해. 남을 구원하지 말고 자기나 먼저 구원해야 되겠다.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안에. 하지만 사도 바울 안에 글과 지식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한 면에서는 주지 않았지만 한 면에서는 주신 게 있죠. 글과 지식. 하나님 이 지식은 세속적인 지식이 아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이죠. 고상한 지식, 신령한 지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주셨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찬양 잘 알잖아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무엇이 있습니까?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아주 다른 차원의 지식이 있어요. 사도 바울에는 이것이 있죠. 이 고상한 지식, 신령한 지식, 이 놀라운 지식이 있고 그 지식을 이 글로 멋있게 표현해내는 그걸 위대하게 그려내는 탁월한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보면 생각해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막 말 잘하고 사람들 앞에 나서가지고 막 봤을 때 멋있고 근사해 보이는 이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손에 펜을 들었을 때 아주 그 안에 깊은 고민이 있고 사색이 있고 그거 하나 자기가 표현하는 걸 아주 근사하게 제대로 표현해내는 이런 훌륭한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다 가지지 못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열등감 느끼고 좌절을 느끼지만 그러나 정말 내가 가진 귀한 것들이 있다는 것, 그 강점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려고 할 때 하나님 그걸 위대하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 잘해가지고 뭐 외모가 출중해가지고 외적으로 어두 훌륭한 모습이 있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았던 게 아니고요. 그런 모습에 있어서는 오히려 사람들한테 실망을 주는 기대 이하의 사람이었어요. 뭐 저래 사람이 뭐 사도가 뭐 저래 뭐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대단한 사도인 줄 알았는데 대단한 선교사인 줄 알았는데 만나보니까 뭐 나랑 똑같고 뭐 나보다 더 못하네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 그런 부족함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가 지식에 있어서는 글에 있어서는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고 그것 가지고 있는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다 덮고도 남는 이 탁월한 은사가 있었던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식이 있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보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 하나님의 지식, 고상하고 신령한 지식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잘 표현해야 되죠. 잘 표현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영혼도 구원하고 살리는 이런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이요 처음 만났을 때 아주 대단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비범해 보이고 보면 막 부리부리해 보이고 막 멋있어 보이고 근사해 보이고 그런데 만나면 만날수록 뭐 이 사람 뭐 이 속물이야 이렇게 뭐 이렇게 인간이 뭐 이래 가면 갈수록 평범할 뿐 아니야. 이 사람 나랑 똑같네 수준 넘어서서 속물같이 보이는 이 뭐 실망스러운 사람이 있죠. 만나면 만날수록 접하면 접할수록 실망스러워 미천이 드러나고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처음에 딱 만나면 좀 실망스러워. 뭐 내가 생각했던 그런 사람은 아니네. 뭐 대단한 사람 아니네. 나랑 똑같네. 나보다 더 못하네. 그런데 만나면 만날수록 대화해보면 해볼수록 더 놀라 보이는 더 놀라는 이 사람이 이런 면이 있었어. 야, 이 사람이 이런 훌륭함이 있었나 탁월함이 있었나. 야, 사람 참 달라 보인다. 이런 사람이 있죠. 또 어떤 사람 만났는데 처음엔 너무 신령해 보여. 늘 기도하는 것 같고 늘 말씀 보는 것 같고 야, 참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인다. 참 근사해 보인다. 그런데 만나면 만날수록 인간적이고 속물이고 인간이 뭐 기도하는 것 같이 늘 뭐 하나님 앞에 인생 바치는 것 같이 하는데 막상 만나보니 뭐 아니네. 뭐 가면 갈수록 더 그렇네. 이런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처음 만날 때는 그냥 인간적으로 보이는데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 중에 하나같이 보이고 아니면 나보다 더 못해 보이고 이런데 만나면 만날수록 아주 신령한 사람. 참 어떻게 저런 신령한 세계를 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신령한 세계를 볼 수 있을까? 체험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 놀라운 사람이 있죠. 사도 바울이 후자의 사람이었어요. 우리 또한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가 한 가지 얘기했죠. 아주 인간적으로 부족한 모습이 있었어요. 인간적으로 잘난 모습이 있었어요. 또 하나 사도 바울 안에 그 인간적인 부족함이 있었을 때 이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어땠나? 그것으로 인해 좌절하고 절망하고 열등감 느끼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다고. 작정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이 연약함을 고쳐주시옵소서. 내 이 연약함을 바꿔주시옵소서. 그럼 제가 치유되고 회복돼서 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지 않겠습니까? 제가 건강한 모습, 제가 온전한 모습으로, 제가 뭐 인간적으로 봤을 때 너무너무 탁월한 모습으로 더 하나님의 역사를 더 잘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를 고쳐주시옵소서. 저를 완전케 해주시옵소서 하면 이렇게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체험을 통해서 어땠습니까? 병은 치유 안 해주셨어요. 그의 문제는 해결해 주지 않으시는데 대신 이것을 접촉점 삼아서 그가 셋째 하늘을 체험하게 하시고 더 신령한 기도의 세계를 맛보게 하시고 그 약함을 통해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이런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안에 삶에 많은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사도 같은 바울 같은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나 부족한 모습, 너무나 연약한 모습이 있을 때 이 바울처럼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고 치유와 회복을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첫 번째는
여러분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역사 이루실 수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그 병을 고치지 않으심으로 여러분의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치지 않고 회복시키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것을 통로로 삼아서 더 큰 신령한 세계를 열어주시고 여러분 통해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여러분 통해 더 많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는 이런 일들을 행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참 많은 문제들이 있죠. 완벽하진 않아요.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완벽한 사람, 다 가진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저렇게 보면 다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있고 참 다른 사람들 봤을 때 참 억압 여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죠. 하지만 그런 모습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들고 우리가 바울처럼 이렇게 늘 기도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 더 붙들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그것을 사용하셔서 더 많은 위대한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보면 그분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에 의하면은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분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죠. 이사야서 53장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3절 2절부터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수음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 모습도 사도 바울처럼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대단한 것이 없었던, 오히려 사람들이 무시하는, 멸시하는, 없이 여기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외모를 봤을 때는 탁월하지 않았어요. 어떤 모습이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기셨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이사야 예언자의 선지자의 예언에 따르면 이게 대단한 모습이 없었다. 하지만 그 대단하지 않은 모습으로도 그의 부족한 모습으로도 하나님 역사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었죠. 왜? 그 안에 하나님 능력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 안에 하늘의 신령한 것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 안에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위대한 모습,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신앙하는데요, 두 가지 모습이 다 필요한 것 같아요. 한 면에서 참 인간적이고 세상 사람들과 봤을 때 저 사람 참 다르다 이런 얘기 듣는 모습도 있지만 저 사람 참 우리랑 똑같다, 나랑 똑같다, 이런 연대감을 느끼는, 동질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완벽해지려 하지 마세요. 너무 대단해지려 하지 마시고 너무 크고 화려해지려 하지 마시고 오히려 같아지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가 이 땅에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셔서 우리와 같이 되셔서 이 땅에 들어오신 사건인데요, 자꾸 유지되려고 그러고 떨어지려고 그러고 이렇게 되는 것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진정한 기독교의 신앙의 비밀, 위대함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었다는 거죠. 참 인간적이 되셨다는 거예요. 참 인간이 되셨다. 베레 호모. 우리 봤을 때 너무나 똑같은 모습.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면 안 되죠. 너무나 인간적이지만 또 그 안에 너무나 신령한 모습이 있는, 그 안에 하늘의 보배가 있고 하늘의 말씀이 있고 하늘의 지식이 있고 신령한 은사가 있고요, 놀라운 기도의 체험이 있고, 그걸 들었을 때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신령한 세계를 알고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 영적인 세계로 더 깊이 나오게 하는 그런 신령한 모습이 있는 이 두 가지 모습이 공존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인간적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이 신령한 세계가 더 드러나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온전하시기 때문에 육체를 안 입어도 영으로 계시지만 그분은 자신을 가장 온전하게 대우하면서 가장 온전하게
다시 다스리면서 이렇게 살아가시는데, 인간은 우리는 이제 육체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좀 힘들잖아요, 인생 사는 게. 하지만 역으로 생각해 보니까요, 만약에 인간이 육체를 안 있고 영으로만 있다면, 인간이 육체 한계가 없이, 연약함과 부족함 없이 막 이렇게 모든 게 완벽하다면 어떨까? 저는 바울의 결론대로 너무 교만해지지 않을까, 인간이. 너무 교만해져가지고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자기가 있는 그 영적 사단처럼 말이죠. 사단이 영적 실체잖아요. 영적 존재잖아요. 그래서 막 그거 오군 곳 돌아다니며 죄짓고 못된 짓 하고 사람들 죄짓게 만들고 타락하고 유혹하고, 그런 것처럼 인간도, 이 인간이란 육체를 입지 않았다면 막 뭔가 못된 짓 다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도 육체를 입고도 죄짓고 사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육체에 가둬두셔서 이 육체 인간들을 만드셔서 말씀 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해서 더 신령한 세계로 나오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 이 짧은 인생의 기간 동안, 길어야 100년이죠. 육체 입고 있는 이 기간 동안 더 말씀 사랑하고 더 기도해서 더 신령해지는,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인간적이지만 너무나 신령한, 너무나 영적인 이 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는 위대한 신앙인들로 우리가 잘 성장해 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영광 드러내고 많은 영혼도 구원하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 참 위대한 사도였고 기독교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위대한 인물이었는데, 그 안에도 인간적인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말이 시원치 않았고, 그 외모가 아름답지 않았고, 몸이 너무 약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에게 지식을 주시고 그에게 글을 주셔서 그것으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주님, 이것으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귀한 삶 살게 도와주시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삶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없다, 내 인생은 저주다, 내 인생은 실패다 말하며 희망 없이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구원하는, 그들을 일깨우는, 그들에게 새 삶 소망 주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우리 안에 연약함과 부족함 이것을 놓고 사도 바울처럼 늘 기도해주는 자들을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세계를 맛보고 더 거룩해지고 더 영광스러워지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많지만 하나님 이것을 고쳐줄 수도 있지만 고쳐주시 않으심으로 오히려 위대한 일을 행하실 수 있음을 저희가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우리 인생을 모두 맡기고, 그러나 늘 기도하는 모습으로, 늘 말씀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 말씀의 깊은 세계가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한 귀한 깨달음 얻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